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전인격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늘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서가 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짐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들로 빚어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이 성서로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지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창조한 이 모든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지요.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며 묵상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정하셨지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의 모든 부자연스러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참된 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돌보아 주시기로 창세전에 정하신 일입니다. 그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처럼 놀랍고 소중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소멸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다 땅속에 묻히고 사라져버리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것이 복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며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것이 복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교통사고도 나요.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에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좋은 환경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상황 환경이 약해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고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이 있어요.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애굽에 총으로 팔아 넘겨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계획하셨어요. 빌라도와 헤롯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의 수많은 군중들과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 생명을 위협해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또 환경은 더욱더 오염되어지지요. 미세먼지가 끊임없이 날아듭니다. 더 질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위기와 위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워하며 거기에 맞는 생활 방식을 택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결핍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상실과 결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께서 주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날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왜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까? 왜 거룩해져가는 삶이 없습니까? 왜 날마다 지고 실패하는 삶들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갑니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의 부유함이 있고 열매 맺는 삶이 있어요.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원수 마귀의 공격에도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물으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일상의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이 진리 때문에 기쁨이 있고 이 진리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 진리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진리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32절이 답을 주지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운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도 않고 퇴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더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가장 놀랍고 위대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논증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서신을 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지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로 자라나야 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문장 구조로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이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장 구조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그 외에 작은 것들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에도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목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목숨이 있고 음식이 있으면 목숨이 중하지 음식이 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조성해 주셨다. 그러면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음식을 주실 것이고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왜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약속이 참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라고 그렇게 앞에 하나 더 단어를 넣을 수 있어요. 진정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하물며 왜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논증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기하며 이 위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헤롯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유대의 군중들이, 아니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궁극적인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대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일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단지 1, 2위의 스승이나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마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도록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은 단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같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은 최고의 보물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없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남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아들이 있다면 그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이처럼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이 모든 것이었듯이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지요.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결과 예수님은 고통 중 몸부림쳤고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고 부끄러움에 떠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죄인들인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두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어요. 그 진노가 아들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 진노가 아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곤욕을 치르게 하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부르짖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까? 인간이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없어요. 그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큰 사랑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재산도 다 내어주고 콩팥도 떼어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심장도 떼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다른 것을 원해요. 생명까지 주고자 하는데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지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어떤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종로로 다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화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것 또한 가치도 자격도 그것 또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 일들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퇴색하고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마저 십자가에 행하신 이 일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잘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행했던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물며 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이 모든 것을 보장해요.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내가 만난 일,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삼으십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고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 잠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찬양의 이유가 되어 노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신자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늘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결핍을 경험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 모든 실패와 결핍과 죄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이 가장 위대하고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약속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셔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지요.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리던 바다 가운데 빠지던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던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며 그 모든 것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마음 안에 참된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용기와 자유와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그릇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옆에 우상을 놓고 겸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의 괴로움과 또 육체의 질병과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환경과 그 상황 다 사용하셔서 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평안, 그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땅에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성서로교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